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웃덮개를 덮게 하시는 그 내용으로 자세하게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조를 보면 그 성막 휘장을 만드는데 흰 천에다가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을 쏘놓아서 모양을 내서 내피를 만들고 그 겉은 염소털로 덮개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레는 그렇게 하고 위에 지붕을 만드는데 지붕은 원래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안에 내피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 털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덮개에 염소털로 성막 둘레를 덮은 것처럼 그 중간에 검은 염소털로 한 번을 덮고, 맨 바깥 외피 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 전부 말뚝 50개를 박아서 거기에 고리를 달아 그 모든 것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보면서 성막과 덮개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합해서 한 성막을 이루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양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성막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은 그 재료가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우선은 그 재료가 아주 다양합니다. 금속성으로부터 식물과 동물, 모든 것이 전부 이 성막 속에 재료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금과 은과 동, 또 식물도 여러 다양한 실들, 그리고 그것을 묶고 연결하는 데 쓰이는 도구들, 심지어는 짐승의 가죽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며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료의 재질이 다양합니다.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약한 실도 있고요. 질긴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무른 것이 있고, 반짝거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빛이 나지 않는 것도 있고, 재료가 다양할 뿐 아니라 재질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만들어 놓은 무늬와 색깔이 다양합니다. 색깔도 다양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그룹을 만들어 정교하게 각 장마다 새겨 넣으라고 했는데, 그 무늬 역시 고대 근동에서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이 유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성의 무늬를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됩니다.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직업 면에서, 지식 면에서, 생활 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미, 성장 배경이 아주 다양한, 마치 재료와 재질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성도들의 성격도 아주 다양합니다. 일찍이 이재마라는 선생님은
우리 사람들을 성격으로 체질별로 구분 지으면서 사상 체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인이 있는가 하면 태음인이 있고 소양인이 있는가 하면 소음인이 있다.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다양한 체질의 사람들이 또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취미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동그란 걸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각이 진 걸 좋아하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세로로 된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수평적인 구조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나 또 무늬나 모양이 왜 그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근데 그 다양성에 중심이 있고 구심점이 있는데 그 중심과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막을 보면 금 갈고리가 중심점이었어요. 다양한 천, 다양한 색깔, 다양한 재질이지만 그 모두가 금 갈고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성도님들, 다양한 생각, 또 다양한 취미,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금고리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 이렇게 다양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국회의 형편을 보니까 국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학교 출신이 다양하고 지역구가 다르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이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입지나 경제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한국 국회에는 어떤 고리로 하나가 돼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고리로 하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법도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당론으로 하나가 돼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당이 결정한 논리가 금고리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리가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4분 5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 다양성을 묻고 있는 구심점이나 중심점이 하나이면 그거는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우리에게 만들게 하시는 구조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은 다양하지만 그것이 금고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하나가 묶일 때 그것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다. 일치를 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묶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이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묶어 가려고 하면 그것은 취미 공동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의 양장 폭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금고리에 나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거기에 걸릴 때 진정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금고리가 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오히려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고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거기에 순복하여
우리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취미도, 나의 모든 것도 거기에 연결 지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한 성막을 이루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회복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중심이 돼서 그 누군가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힘으로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정과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금고리에 못을 박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막 덮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그 내피와 외피만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레위기나 신명기나 보면 그 중간에 염소털로 보온을 시키는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14절에 의지해서 두 내피에 대한 그 의미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역시 이 성막 덮개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 둘레는 안에는 흰 세마포에다가 공고히 짠 그룹 모양의 다양한 재료와 재질로 무늬를 놓아서 내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막 둘레 밖의 외피 그리고 성막 덮개 중에서 중간 피에 염소털로 덮개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염소털은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것은 검은색 염소털로 되어 있고 성막 안에 있는 것은 흰 세마포 천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염소 검은 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소털을 여러분 아무리 세탁한다고 해서 그 검은 털이 스스로 하얘질 수 있겠습니까? 그 염소털이 죽어서 가죽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될 때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흰 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과 더불어 있었는데 우리들이 완전히 제물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드리고 생명을 드릴 때 우리는 죽어서 거듭난 흰 성도가 되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뚜껑, 이 덮개가 있는데 그 맨 안에 있는 내피는 수양을 붉게 물들여서 지붕으로 덮으라 그랬습니다. 지붕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었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양은 희생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아사셀 양이었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하여 철저히 모든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아사셀 왕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보혈이 묻혀진 붉은 양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것 안에서 우리들이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염소털이 상징하고 있는 죄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성전의 삶을, 성전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성전 덮개 마지막 가장 외피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했습니다. 해달은 물개의 일종인데 천연 방수 가죽이죠. 다 한 다음에 지붕을 해달 가죽으로 덮으신 것은 햇빛을 막고 비를 막는 방수의 기능이 그 1차적인 탁월한 기능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전신갑주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그마한 물 한 방울이라도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의 방수가 완전한 방어장치가 되어 있어야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고리로부터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우리는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무늬로 새겨진 흰 세마포가 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또 끊임없이 영적 방어선을 세워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이 광야의 성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과 또 그 덮개를 2중 3중으로 만들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낼 때 그들에게 맨 먼저 성소를 짓게 만드시고 오늘은 성막 둘레와 덮개를 만드는 자세한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흰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으므로 우리가 생명의 전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에 건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세상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법궤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 화살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